학계. 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학계서의 내용을 함께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강의한 너희의 길을 살피라. 인생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법. 도입 16년의 침묵을 깨우는 영적 알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에서 단 2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지만 강력한 책 학계를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오랫동안 방치해둔 일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주변의 방해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하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은 노 선지자 학계를 보내십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 혹은 절기입니다. 이름처럼 그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를 회복하자고 외칩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4가지 큰 줄기를 따라가며 나중에라는 핑계 뒤에 숨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말씀, 우선순위의 점검. 너희는 자기의 길을 살피라. 1장. 이야기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시작됩니다. 1.1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핑계. 1장 1절에서 4절.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1장 2절. 흉년도 들고 형편도 어려우니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전곡을 찌르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화려한 목재로 꾸민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지을 돈과 시간은 없으면서 자기 집을 꾸밀 여유는 있었던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신 겁니다. 1.2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은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장 6절. 인생의 중심인 성전을 방치한 채 자기 이익만 쫓으니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하시고 땅의 산출을 막으신 겁니다. 이는 징계라기보다 의사소통이었습니다.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신호였죠. 1.3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1장 12절에서 15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학계의 설교를 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화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한마디에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메시지를 들은 지 불과 24일 만에 공사가 재개됩니다. 순종은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말씀, 위로와 영광. 이전에 나중 영광이 크리라. 2장 1절에서 9절.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합니다. 2.1 초라한 시작과 비교의 함정. 2장 1절에서 3절. 공사를 하다 보니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한숨을 쉽니다. 에휴, 옛날 성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주변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백성들은 다시 낙심에 빠집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격려하십니다. 2.2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2장 4, 5절.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근거는 출애굽 때 맺은 언약과 지금도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역의 동력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2.3 나중 영광과 평강의 약속. 2장 6절에서 9절. 하나님은 장차 만국을 진동시켜 보배를 이 성전으로 끌어오겠다고 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비록 눈에 보이는 건물은 초라할지 몰라도 장차 이 성전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솔로몬의 금칠보다 훨씬 더 찬란할 것임을 예고하신 겁니다. 세 번째 말씀, 성결의 회복.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2장 10절에서 19절. 공사 재개 3달째,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법정 문답을 시키십니다. 3.1. 거룩은 전염되지 않으나 부정은 전염된다. 2장 10절에서 14절.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도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이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그럼 시체에 닿아 부정해진 사람이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느냐? 예, 부정해집니다. 이 문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전 짓는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순종과 욕심이라는 부정함은 우리 삶 전체를 오염시키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껍데기 공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결을 원하셨습니다. 3.2. 축복의 터닝포인트. 2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은 과거의 결핍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성전 지을 생각 없이 살 때는 뒤돌아서면 반토막 나던 소득들. 하지만 이제 성전지대를 놓은 오늘 이후부터는 달라질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직 창고에 씨앗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맺히지 않은 시점이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결단을 보시고 미리 축복을 확정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 지도자 스룹바벨, 너를 인장 반지로 삼으리라. 2장 20절에서 23절. 마지막 줄기는 같은 날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입니다. 4.1. 제국들의 격변과 하나님의 주권. 2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여러 나라의 보좌를 엎으시고 그들의 세력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강대국 페르시아의 그늘 아래서 떨고 있던 스룹바벨에게 세상 권력의 허망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4.2. 하나님의 인장 반지 스룹바벨. 2장 23절.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 부르시며 너를 인장 반지 시그닛 링으로 삼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와 소유 그리고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과거 여호야긴 왕 때 빼앗겼던 다윗 왕조의 권위를 스룹바벨을 통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히 스룹바벨 개인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왕 중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마침표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향한 학계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멈췄던 성전 공사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학계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우선순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로 미루고 내 안위만 챙기고 있지는 않나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순종이 작아 보이고 남들보다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나중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규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셋째, 오늘부터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상황이 다 풀린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첫 삽을 뜨는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의 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만의 화려한 판벽한 집을 짓느라 숨 가쁘게 달리고만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힘을 내라, 일하라. 학계처럼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